그러면 자신을 지키기는 지키되 얼만큼 지켜야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같은 건강경학과 14장 이상정멸분에 보면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수행 시절에 수행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 어떤 나라의 왕의 이름이 가리왕이었는데 그래서 수행자라는 이 바라문 수행자가 있다고 해서 가리왕이 와서 그 수행자는 얼마나 수행을 잘하는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와서 당신의 수행은 헛된 것이다. 도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고생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좋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어 줄 테니 그렇게 가자. 이런 유혹에도 동요하지 않고 또 많은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와서 유혹을 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 가리왕은 수행자를 이 외형적인 어떤 대상으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한 끝에 마음에 한번 신체에 한번 충격을 가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시켜갖고 앉아있는 수행자에게 팔을 이렇게 탁 잘랐어요. 한쪽 팔을 탁 잘랐다. 이 팔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나고 그 고통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수행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항의도 하고 자신의 주장을 펴려고 했지만 일어나려는 그 순간 이 수행자는 자기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혜의 완성인 붓다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많은 생애를 되풀이하면서 난행보행의 수행을 해왔다. 만약 여기서 내 팔이 하나 잘려 나간 여기서 내가 분노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면 나는 이 수행이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이 몸은 상처받고 훼손되어 가지만 내 영혼마저는 지켜야 되겠다. 영혼까지 훼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감정을 절제하며 있었어요. 한쪽 팔을 잘라도 아무런 동요가 없자 이 왕은 이제 반대편 팔을 또 탁 잘랐어요. 그래도 끄떡없어요. 만약 여기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누가 그렇게 가해를 해왔다고 생각할 때 뭐 그렇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두 팔이 잘려나간 이 수행자는 그래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스스로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칼을 가지고 이 한쪽 다리를 또 착 잘랐어요. 그래도 동요 안 하고 지킨다. 몸은 훼손돼 가고 내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수행하려고 하는 이 영혼은 마음은 보호하고 덕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분노하면 모든 것이 다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음을 신음 속에서 달래고 있는데 이번에 한쪽도 다리마저 또 착 잘랍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다 잘려갈 때까지 수행자는 스스로 자기와의 투쟁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에 이어지는 말은 그때 만약에 내가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나는 오늘날 수행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호스가몬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가 존재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활제신체, 이것을 활제신체라고 그래요. 두 다리, 두 팔. 활제신체 할 때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나는 이 사상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 서가모니라고 하는 붓다의 지위를 이룰 수 있었다. 또 과거 인욕 선인이었을 때
또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 무주, 무소주심, 응당이 그 마음을 내되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냈기 때문에 오늘날 붓다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행법이 이렇습니다. 실상을 정덕하고 자기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고 망가지는 그런 순간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자신의 무서운 정신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영기적 사유와 사물의 본질인 무자성의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은 소멸해 가도 이 영혼은 다시 또 태어날 것이다. 윤회할 것이다. 새로운 몸을 받아나서 나는 이 수행이 완성될 때까지 또 깨달음을 향해 가는 마음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존재에 대한 실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모인 이제 불자님 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슴 아픈 소리를 했다. 이랬으면 그걸 수용하고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 그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 넓은 그 마음을 소유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자기 의식에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을 때 분노한다면 자신의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의식에서 머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온몸을 이렇게 할때신치하는 그런 과정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이나 고난과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떤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때라도 자신을 잃지 않는 자기 마음을 상실하지 않는 이런 영기적 지혜와 존재에 대한 지혜를 갖고 계셔야만 자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금강경 제17장 구경무화분에 보면 선남자 선여인들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고는 마땅히 내가 일체의 중생을 열반에 이르도록 제도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의 진리를 내가 스스로 수행해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 행복의 나라로 제도하게 하고 그리고 다 제도하고 나서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남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되 친절을 베푸는 그 생각에 스스로 구속되지 않아야만 참다운 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아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그 진리를 우리는 무아론이라고 그래요. 무아. 즉 자신의 생각마저도 비었을 때 자신의 생각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의식하지 못할 때 나는 마음이 끝없이 평화롭고 행복하다. 즉 자신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즉 무아 내지 무상의 이 경지까지 갔을 때 반야의 지혜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죠. 스님들은 처음 출가해서 스님들한테 스승으로부터 어떤 그 수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강조받는 것이 너를 죽이라. 너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심을 많이 강요받아요. 마음을 끝없이 낮추어라.
그 행자들 수행하는 방에 가면 이렇게 하심 이렇게 탁 써놨어요. 마음을 끝없이 낮추어라. 마음을 낮추지 않는 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완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다 말씀을 드리고 불법을 배우고 나서 그 이치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가지고 그 낮추고 겸손했다는 그 마음까지도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그런 학문적인 바탕 없이 무조건 가면 하심부터 해라. 이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학문적 바탕이 없는 사람은 참 괴롭죠. 그렇지만은 출가해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받들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심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1년이나 또는 2년, 3년 뭐 이렇게 하심하면서 자기의 존재로부터 서서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삼위계를 이제 수계받으러 갈 때, 저는 중국 대만의 성운 그 법사님의 일화인데, 스님은 대만의 불광사라는 거대한 그 사찰을 완성한 스님입니다. 스님은 12살 때 출가해서 15살 때 삼위계를 받았는데, 삼위계 받을 때의 기억을 스님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삼위계를 받으러 갈 때 이제 이 장상과 가사를 다 이렇게 수하고 계사 스님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는 곳에 가서 경문을 외우고 또 스스로 맹세하고 또 계사 스님 앞에 다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위계를 받는데, 그래서 자기 혼자가 아니고 그 대상자가 여럿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계사 스님 앞으로 가서 합장하고 서 있으니까 수계하는 스님이 말씀하기를, 자네는 수계 받으러 온 것이 자네의 스승인 은사 스님께서 가라고 해서 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스스로 나는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로서 온 것이냐? 즉 네가 수계 받으러 온 것은 네 스스로 왔느냐 아니면 은사 스님의 권유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이 삼위 후보는 자비로운 스승님, 제가 계를 받으러 온 것은 제 스스로 발심해서 그래 온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는 은사 스님의 권유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자기 의지적인 그 표현이 없고 남의 권유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제 주장, 내 의지대로 확고한 신념 속에서 그렇게 삼위계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계사 스님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버드나무 가지를 들더니 요놈 봐라요. 간이 크구나 요놈이. 은사 스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지 않은데도 네가 그래 스스로 왔단 말이지. 요 당돌한 놈 받고 버드나무로 막 이렇게 머리를 두드려요. 그럼 엉겨 끌린 머리를 얼마나 이렇게 두들기 맞았는지 머리가 열이 나는 이런 상태에서 또 옆에 계사심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 네가 여기 온 것은 은사 스님의 권유해서 왔느냐, 네 의지대로 해서 왔느냐. 아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기 스스로 왔다 그랬죠. 스스로 왔다 그래 두드리 맞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은사 스님께서 허락하시고 타락해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너는 참 이상하구나. 아무리 은사 스님께서 허락했다고 하지만 네가 확고한 신념이나 의식도 없이 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 지혜를 완성할 수 있는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느냐고. 또 맹랑한 놈 봤구나 이러면서 또 버드나무 가지고 막 사정없이 머리를 두드렸대.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머리에 열이 나는 스님은 세 번째 계사 스님한테 갔어요. 네가 수계 받으러 온 것은 은사 스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느냐 아니면 네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왔느냐. 이번엔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답이 나오죠?
자비로운 스승님, 제가 여기 온 것은 은사 스님께서 가라고 권유도 하셨고 또 제가 이 길을 선택해서 후회 없이 왔습니다. 이러니까 또 그러고는 아무 하자 없이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계사님이 요 녀석 요 교활하고 장기를 부리는 아주 고약한 놈이구나. 양쪽 다 말이지 얘기를 하면서 피해 가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두드렸대. 그래서 또 옆에 계사 스님한테 갔어. 그러니까 또 같은 질문을 했더니 너는 여기 수계 받으러 왔는데 네 스스로 왔느냐? 은사 스님께서 가라고 하느냐? 이제는 대답할 말을 다 잃어버렸대.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면서 아유 스승님 때리시려면 그냥 때리십시오.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의를 했더니 그 화제를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너는 과거에 살생한 적이 있느냐? 예, 살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살생을 해가 어떻게 그러면 많은 이 천인의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말이지. 스님이 되겠느냐. 살생한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러면서 또 막 두드린다. 그러니까 또 옆으로 갔더니 또 묻는데 너는 살생한 적이 있느냐. 살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까는 살생한 적이 있다 해놓고 또 없다 한다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이 없다 한다고. 이렇게 해서 또 두드린대. 이래서 스님은 이렇게 해도 매를 맞고 저렇게 해도 매를 맞고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머리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원 스님은 정당한 이론은 뭐 물론이고 부당한 이런 일을 당해서도 그 억울함을 능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내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계사 스님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시는구나. 또 진리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인욕하고 복종하는 이런 그 마음을 삼위수계 때 벌써 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런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에 억울한 모습에서부터도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님들은 제자를 가르치고 그 제자는 또 그 마음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스님은 그런 과정에 있다가 이렇게 또 삼위계 받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두드리고 저렇게 해도 두드리고 이렇다면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믿고 공부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또 그 자리를 물러가는 스님도 있었지만 이 스님은 끝까지 참고 자신의 이 아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인욕은 인내와 인욕은 어떻게 틀리냐면 인내는 자기의 힘이 나약하다든지 자기 자리가 남으로부터 지배받는 이런 환경에 놓이면 윗사람으로부터 어떤 억울함이나 가해를 당해도 자기의 능력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참으면서 언젠가 다음 기회를 이제 이렇게 노리는 것이 인내고 무조건 참는 것이 인내고 인욕은 참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가해와 억울함을 전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분석해보고 자기 스스로 그 진단을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 자기에게 억울함과 가해를 전해준 그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인욕이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또 구정선사 얘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구정선사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데 아까 성훈 스님처럼
이 어려운 또 고통받는 일을 다 하고 이제 스님이 되려고 하는데 그 관문이 어떤 관문이냐 하면 저 뒷뜰에 가서 솥을 한번 걸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쇠솥이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 아무리 전기밥통과 이 가스의 이 치사 생활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옛날 재래식 솥은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죠? 시커먼데. 요즘 이 식당가에 가도 무쇠솥, 가마솥, 설렁탕 뭐 이래 잘 팔리지 않습니까? 맛이 더 진하고 깊다고. 그 큰 솥을 이렇게 걸어보라 그랬어요. 그 솥 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뒷산에 가서 진흙을 이제 파오고 겨울에 가서 돌을 주워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집도 구해오고 돌 한 단 놓고 짚이 섞인 진흙을 반죽해서 돌 위에다 놓고 또 돌 포개고 진흙 놓고 이렇게 해서 단을 쏘고 꿀떡을 내고 그래서 솥을 탁 이렇게 갖다가 얹어야 돼. 잘못 얹으면 불도 잘 안 들고 삐딱하고 이러면 이제 잘 끓질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정선사는 제일 처음에 처음 하는 일이라서 어렵게 이렇게 걸었어요. 솥을 건다는 건 솥을 단다는 얘기예요. 솥을 걸고도 자기가 봐도 이 미완성해. 좀 부족해. 잘못 걸렸다 이 말. 이래서 이제 스님 보고 솥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검사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이것도 솥 걸은 거냐 하면서 그냥 발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수고했다. 요 솥은 요래요래 거는 것이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가르침도 없이 그냥 무너뜨리고 이것도 솥 걸은 거냐. 솥을 이래 걸어갖고 그래 마음 솥을 말이지. 그래 반듯하게 해서 그걸 걸 수 있겠느냐. 다시 걸어라. 그래서 구정선사는 두 번째 눈물을 머금고 다시 또 무너진 그 흙을 또 물을 부어서 반죽해가지고 솥을 띠내고 다시 또 정성스럽게 다 걸었어요. 이제 보니까 처음보다는 잘 걸렸대. 그래서 스님한테 다 걸었습니다. 이래. 또 스님이 보더니 싹 둘러보더니 아주 멀었어 하고 또 다 무너뜨려버려. 그러고는 뭐 어떻게 걸으라고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도도 안 하고 또 방으로 가시네. 또 세 번째 또 어렵게 또 진흙을 반죽하고 돌을 새로 놓고 이제는 세 번째는 아주 자기가 봐도 솥이 잘 걸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합격이다. 합격품일 것이야 생각하고 스님한테 가서 또 말씀을 드릴 때 스님이 와보고 합격할 것 같으신데 또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또 아까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미완성이야. 다시 걸어가고 또 무너뜨려버렸다. 그래서 이 스님은 우리 스승이 하는 이 지금 되풀이하는 이 행위는 고의성이 이기는 있다. 참으로 나를 생각하고 참으로 이 솥을 거는 마음으로 있었다면 이렇게 좀 지도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생략되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어떤 재미로 무너뜨리는 것 같아.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또 확 무너뜨려. 이래서 이런 스님 밑에 있어서 수행해서 뭐 하겠느냐 싶어가 하산을 하려고 보따리를 챙기다가 그래도 내가 한 번만 더 해봐야 되지. 그래도 내한테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또 솥을 드러내고 다시 또 진흙을 또 반죽에 돌 넣고 그러대. 이제 몇 번째예요? 네 번째제. 네 번째는 잘 그렇대. 불도 잘 들이고 떼보니까 물도 잘 끓고 역시 내가 하산 안 하기를 잘했구나. 이제는 틀림없이 이건 합격이다. 스님한테 또 여쭤보니까 또 싹 스님 나와보더니 이렇게 좌우로 보시더니 아까보다 더 잘못 걸었다 하면 또 확 무너뜨리고 가버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이 머리 끄끄진데 화내는 마음이. 남들이 다 잘 걸었다 하는데 스님만 혼자 유독 말이지.
핑계를 삼으시고 어떤 구실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냥 고통을 주려면 그냥 주시지.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스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산하려고 하다가 또 남들이 또 그래도 참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참 물 한 모금 먹고 마음을 간신히 달래가지고 또 걸었대. 몇 번째? 이제는 틀림없대. 누가 봐도 합격이야. 이거. 예. 그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와서 또 막 확 무너뜨리핀. 이제 오기가 났다. 오기가. 좋아, 뭐 스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예. 이제 또 한번 걸었대. 여섯 번째. 이제는 스님이 뭐 합격이라 하든 불합격이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 그걸 떠났어 그냥. 예. 편안해 마음이 아주. 그 정도 하니까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 아상이 없어진 단계가 아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편안해. 여섯 번째 딱 걸었는데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뭐 반듯하게 잘. 여섯 번째 또 와서 또 스님 확 무너뜨리고. 그러면 스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 계속 거는 거야. 스님 와서 무너뜨리면 다시 걸고 무너뜨리면 다시 걸고. 7번, 8번 이쪽 가니까 남을 원망한다. 남을 뭐 미워한다. 스님을 이 마음속으로 말이지 이 분노한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원망한다 이런 생각도 없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도 아무 생각도 없대. 그래서 8번째 걸고 9번째 이제 뭐 합격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원망도 분노도 미움도 다 없어요. 잘 걷겠다는 마음도 못 걷겠다는 마음도 9번째 스님이 와서 딱 보더니 그래서 등을 두드리면서 고생했다. 이제 소치 잘 그려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의 불명이 구정선사의 9구자, 소정자, 구정선사. 그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소틀 9번 거는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자는 소토의 외형에 신경 쓰고 외형의 어떤 뜻을 뒀지만 이 수행자를 지도하는 스승은 소토의 외형이 아니고 소토를 거는 수행자의 마음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분노와 원망과. 그래서 9번 쭉 가니까 이 수행자 마음이 편한 이 사상이 없어진 곳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명을 구정이다. 이렇게 지었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서 해방되고 또 자유로워지려면 그 마음의 수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스승을 이제 정하고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 없는 곳에, 즉 나라고 하는 마음의 그 모양이 없는 곳에 이르러야, 무상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가능하다. 실상은 곧 무상이에요. 무상이다. 무상은 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상의 근본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무상이죠. 그래서 일체가 공함으로 실체가 없다. 일체는 무상이니 거기에는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 보살과 중생은 원래 다른 자성을 가지지 않고 깨달으면 바로 중생이 보살이고 미혹하면 바로 보살이 중생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 사상은 미혹과 개호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실상은 이런 이 사상 중에 나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마음,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져 가지고 남이 나를 먼저 격려하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신뢰하기에 앞서서
진리를 안 사람은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칭찬하고 봉사하고 한다면 나는 그 단체나 그 사람에게 환영받는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단체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 자기 자랑, 남 비난 안 하는 사람, 남을 격려하고 찬탄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했다는 그 생각마저도 자기 의식에서부터 떠나야 돼. 그게 바로 무상이고 실상이다. 자기의 에고에 갇혀 있으면 엄청난 저항과 우울증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의 영원한 본성인 열애도 보지 못하고 집착 속에서 몸은 병들고 마음은 점점 상처 있고 이렇게 해서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도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고, 기업하는 사람도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고, 예술하는 분, 음악하는 분 등등이 이런 실상의 그 자리인 무상의 면을 본다면 아마 좋은 학문과 좋은 예술, 또 좋은 정치 이런 걸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는 집에서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여러 가지 역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이론은 이런데 이런 것을 자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취하려고 하면 체험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냥 들어갖고는 안 돼. 구정선사는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소틀 9번 걸면서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했어요. 성훈스님은 아까 이렇게 매로 맞으면서 그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키겠느냐? 그러면 이런 건강경 이런 것을 매일 한 편씩 읽고 또 여기에서 제시하는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하고 그리고 1년 정도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뭐 108배나 300배나 1000배 정도 이렇게 안 되면 108배 정도라도 계속 절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반복함으로 해서 능력이 생겨요. 수영 선수가 처음부터 수영을 잘한 건 아니에요. 처음 가면 이렇게 깔아앉았지만은 헤엄치는 동작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해서 물 위에 뜨고 수영 선수가 되듯이 나도 항상 진리에 기해서 끊임없이 절하는 수행을 통해서 참여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그 체험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하고 아미타불의 48대원처럼 또 약사의 여러분의 12대원처럼 누가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가해를 해오더라도 나는 동요하지 않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그 완성을 위해서 나는 덕과 지혜를 닦겠습니다. 이런 그 자신의 소신과 발언이 있어야 돼요. 할제신체하듯이 온몸을 잘라도 분노하지 않는 그 마음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 아상, 즉 외형적인 집착의 모습에서 실상, 내면적인 해탈의 모습에 이르는 과정이 비유와 건강의 학문적인 바탕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전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됐는지 궁금합니다.